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을까요? 우와!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을 때 너무너무 놀랍고 기뻐하고 그랬던 저들, 40일 동안 그분과 함께 거하며 동고동락하며 겨우 그 마음을 다잡았을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가 아니라 생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서 정신을 차렸다 생각할 만한 상황이 되자 그분이 갑자기 완전히 떠나가 버리셨어요. 이제 저들 분명히 외로웠고 슬펐고 허전했고 걱정도 되었을 거예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지,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또 한 번 고아가 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즉 제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구름 사이를 막 쳐다보며 걱정과 근심 속에 서 있던 순간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천사죠, 그들을 부드럽게 꾸짖으며 방금 떠나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이라고 말할 때 그 영어가 The same Jesus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세요.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똑같은 예수님, 즉 막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꼼꼼히 따져가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돌아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던 중에 갑자기 내 눈앞에서 몸이 붕 떠올라. 여기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해서 제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몸이 붕 떠올라 하는데 저 공중으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내가 믿고 있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고요, 그러다 앞으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셨을 때 담긴 의미예요. 그걸 잘 생각하고 다시 대답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The same Jesus가 이 약속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재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어느 날 역사의 한순간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엄청난 빵빠레가 온 우주의 공간에 울려 퍼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그리고 잠자던 이들이 되살아나서 지구에 있는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휴거되어 공중에서 그분을 다시금 만나게 될 거라는 재림의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나오는 에녹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욥도 믿었습니다. 다윗도 믿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요엘도, 말라기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재림의 사건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재림을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살라 명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저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이라는 급진적인 상황 속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할 듯 그날 온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던 날 첫 번째 설교에서부터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그날에 대한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서신서에 재림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 사도도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경고했고, 유다서도, 그리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재림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할렐루야. 아니,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의 외침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고 있어요. 자, 이상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모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마쳐진다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모두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다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가 행했던 일을 자기 입으로 짓고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큰일 났네. 대충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들 모든 인생 경주의 결승점이요, 순례자의 여정을 마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될 것입니다. 재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우리들 설교의 주제어인 Z, 그래서 자이온이 나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자이온. 예, 우리 한국은 시온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 시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때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 천국이라고도 했습니다.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고 간간히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특정 이단이 사용해서 좀 거부감이 드는 단어 신천지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은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천국을 주제로 삼은 설교를 몇 편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천국을 주제로 한 설교는 몇 편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물론 설교 중간에 천국을 언급하는 경우는 많아요. 하지만 천국 자체에 대한 설교는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꼭 가야만 하는 것인 줄을 우리 압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그 천국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경 각 권에 대한 주석서를 쭉 쓰면서 유독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쉐드는 3권짜리 교리신학이라는 훌륭한 저서를 완성했지만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87페이지나 할애해서 글을 썼지만 정작 천국에 대해서는 단 2페이지만 쓰고 멈췄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이라는 90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교리책을 쓰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2페이지만 할애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다루기가 곤혹스럽다는 뜻이죠. 우리 이 아침 같은 고민을 안고서 조심스럽게 천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그 시온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출발점은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보여준 역사의 마지막 장면, 그곳에 나오는 천국은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저는 그곳에 굉장히 멋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로 변화될 거예요.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들의 아픈 과거들,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그 천국에서 그냥 졸리면 자고 맛있는 거 먹고가 아니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이, 더 길게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다른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제 사랑하는 모친들, 저는 그곳에서 다시 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평생 고대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했던 주님을 드디어 만나 뵙고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저의 영원한 시간과
공간과 존재를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탐구하며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기쁨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시간이 쭉 계속되는 2차원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차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광대하심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무리 저의 영원을 투자해서 주님과 교제해도 제가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즐겁게 그분을 즐겨하는 것의 일에 끝에 결단코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는 제 영혼을 투자해도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그 영혼을 다 사용하고도 완전히 이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영원하고 무궁무진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지혜, 그분의 깊이,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과 그 기쁨이 그렇게 영원할 것입니다. 무궁무진이 말입니다. 그 점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놀라게 될 것이고 그 여정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일을 더 많이, 더 넓이, 더 풍성히, 더 영원히 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천국에서의 기쁨은 결단코 진부해지거나 지겨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그만큼 넓고 깊고 크고 높기 때문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부요함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김혜재일 가족 여러분, 반드시 꼭 그 천국에 가셔서 좋으신 그분과 영생복락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가야 해요. 그 천국이 아니면 우리들에게 남은 옵션은 하나, 지옥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설마 에이 아무리 그래도 진짜 그런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 것처럼 지옥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옥이 문자 그대로 실제하는 곳이라 말씀하시며 이걸 생생히 표현하기 위해서 타오르는 불꽃,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구더기 등등을 직접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의 용어예요. 그 지옥의 형벌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일이죠. 사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두 다 사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 예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에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선을 넘어 통과하게끔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전혀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도 세상에는 매 초마다 3명이, 매 분마다 180명이, 매 시간마다 11,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점잖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매일 2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참혹한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나는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유념하십시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투자하더라도,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이 천국을 소유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천국에 갈 거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확실하세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천국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지금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지금 이 앞에 여러분 각자죠, 인생의 가치 판단이란 저울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저울의 이쪽 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올려놓는 거예요. 내 여러 가지 소원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 직장도 사업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 잘 되고, 모든 가족들 건강하고, 자녀들의 앞길도 팍팍 열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너무나 좋고 걱정도 거의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모든 좋은 것들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세요. 아니 곱하기 1000을 할 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게 이쪽 저울에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저울의 반대쪽에다가 천국을 올려놓으면 갑자기 이 저울이 쿵 하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설명했는데 별로 감동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천국의 무게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있는 이쪽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슬픔, 어려움, 분노, 외로움, 절망, 아픔, 오해, 기가 막힌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것들을 다 이쪽에 올려놓는 거예요. 사업은 다 망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오해받고 신앙생활도 하긴 하지만 아무런 재미도 없고 게다가 몸은 점점 아파서 힘들어지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해서 고난 중에 있던 욥이나 바울처럼 살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과 그 나쁜 상황에다 또다시 곱하기 100을 하시고 곱하기 1000을 하세요.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갑자기 이곳에다 천국을 올려놓으면 또 순식간에 이 저울이 쿵 하고 내려갈 만큼, 이 저울이 그냥 와그작 하고 망가져 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무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든 아무리 나쁜 것이든. 비밀이 밝혀지죠.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큰 어려움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어찌어찌 넘겼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끌려가서 끔찍하게 사자에게 찢김당해 죽음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십자가에 걸려서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게가 한 달만 안 되어도 죽을 것 같고 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이 튀어나올까 말까 하고 살 소망조차 놓아버리고 싶은 이들 앞에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찌 이해가 갑니까? 이유가 있죠. 그들에게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게 될 거라는 그 일에 대한 가슴 설렘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당연히 아멘이죠. 그 중요한 거 알죠. 당연히 나는 거기 갈 거죠. 그런데 오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천국만 생각하고 삽니까? 반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시라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 노래만 부르면서 그곳만 바라보고 이 땅을 무시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의 삶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살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시간과 내가 선택과 행동들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금생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생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을 발로 회심시키려 했던 사도들, 중세 시대를 건설한 위인들, 노예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는 이 땅에서 그들의 진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땅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찬양은 우리 3부 지휘자 임효세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실 거예요. 제가 본 설교에 맞춰서 특별히 부탁한 찬양은 거룩한 성이라는 성가죠. 여러분, 이 성가는 1892년 영국의 스테판 아담스라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지난밤에 밤에 꾼 꿈을 내용을 되새기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세 가지 시간대를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호산나, 허다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 그 꿈속의 두 번째 장면은 뜻밖의 시간, 찬양 소리는 다 사라지고 어둡고 참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슬픈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슬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바야흐로 시온, 오늘의 이 이야기죠.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의 찬양을 들으실 때는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들으시면 아니 됩니다. 대신에 그 찬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세 개의 장면을 같이 거닐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그 자리, 자이온, 그 새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함께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함께 그 자리에 목도하며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사랑하는 여러분, 김 목사가 자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죠. 지혜로운 자는 결승점에 미리 가서 거기 서서 오늘을 해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알아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온, 그 땅에서 우리를 만나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상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요, 저는 주님을 만나서 목이 터져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로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그리고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그려보세요. 좀 거시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 땅이 아니라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분의 구속사를 바라보세요. 태초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당신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그리고 구약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건 오늘부로 마치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한 주제 천국.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요함이 극명히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경륜 모두가 우리 예수님 그분에게 담겨 있어요. 저는 이번에 26번에 걸쳐서 진행한 예수 그리스도 3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참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요 또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이 땅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시온, 그분의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천국까지 유념하고 그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날 우리 모두 반드시 그곳에 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복된 소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